우리 인생은 어떻게 사십니까? 너무 의지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실망이나 허탈감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족 공동체는 참 소중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두 기관을 주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삶,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들이 파괴되고 교회가 분쟁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죠. 가정과 가족의 그 가치를 제가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네,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Lucas. What? You know, you could try being a bit nicer to your brother. He's just scared. Oh yeah, look. Isn't it great? Yeah, Dad, they are the worst trucks ever. Go get it, Lucas. Never do that to me again, Mom. Never do that to me again, Mom. Never do this again. We have to find something.
Lucas! 네, 감사합니다. 가족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그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평소에는 소통이 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절망하던 그런 가족들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 곁을 떠나 가출한 한 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인데 이제 나이가 들자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합니다. 자신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살고 싶다는 거죠. 아버지는 유대인의 상속법에 따라 작은 아들 몫인 3분의 1의 재산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며칠이 안 되어 모든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참으로 재미있게 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품에서보다 더 좋은 삶이 그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범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에 대한 극적인 설명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실존이죠. 사탄은 청년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떠나는 유토피아의 망상을 심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도 명령도 간섭도 미치지 못할 먼 나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도 의식할 필요가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위해 살아가는 휴머니스트의 나라, 환락의 나라를 꿈꾸며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반드시 주시는 위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허랑방탕했다고 말합니다. 규범이었고 도덕적인 기준을 상실하여 궤도가 없는 삶 속에 빠져버린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청년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몽땅 탕진했다고 합니다. 죄가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죄는 적당하게 지을 수는 없는 것이 본질입니다. 죄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기 청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낭비한 후에 말할 수 없는 허무감에 빠집니다. 게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이 청년은 궁핍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그는 귀향을 결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서 대지를 치고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의 오만한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를 친다는 거, 이것은 굉장한 모욕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 돼지를 건철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얼마나 궁핍했으면 그 돼지를 치고, 먹을 것이 없었으면 그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었을까요? 제가 오늘 그 지엄나무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선물한 건데 제가 저희 집에다가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엄나무 열매입니다. 원래 지엄이라는 뜻은 머리 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열매가, 이 두 개가 열매인데요, 이게 머리 뿔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엄나무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보입니까? 돼지도 별로 잘 안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이걸 먹으면서요, 그 굶주린 배를 처음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청년은,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을 발견하는 위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청년은 문득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그는 실상 자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첫 번째는요, 궁핍한 상황이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풍요 속에서 그는 자신의 풍요함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궁핍이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궁핍함이 없으십니까? 두 번째로 그는 고독했습니다. 이 고독은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위대한 고독이다. 이 고독을 통해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에는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머니가 비자 친구들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들은요, 뭔가 저 사람한테 얻을 게 있으면 붙습니다. 저 사람으로부터 뭔가 얻을 게 있으면 붙는다고요. 그런데요, 저 사람은 내가 도움받을 게 없다 그러면 사정없이 돌아서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술을 먹던 친구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음탕한 웃음을 웃어줄 사람도 이제는 없습니다. 홀로 서 있는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인생은 또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이 지금 똑바로 갖고 있는가? 지금 내 인생은 바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5장 30절에 보면 그 큰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형은 자기 동생이 창기와 함께 살림을 탕진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인들 그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탕자가 먼 나라에서 침몰해 가고 있을 때
아버지는 가슴을 찢으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아마 기도하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네 번째는 기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다시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며 독백합니다. 아버지의 풍요로 상대적인 헐벗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날들에는 풍요로움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풍요로움들이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현재의 아픔을 깨닫는 겁니다. 돼지를 치고 지엄 열매로 연명을 이어갑니다. 생각할수록 아버지 집에 있는 풍요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일꾼들도 이거보다 더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분의 풍요와 넉넉한 사랑과 용서와 능력과 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구나. 이것이 당자의 자기 발견입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회복은 결단입니다. 17절에 보면 먼저 돌아가야겠다는 소원이 생깁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야겠다. 18절은 죄악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돌아가야지. 이대로 불안과 허무 속에서 방황하며 좌절할 수는 없다. 내가 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결심을 하기까지 그는 얼마나 망설임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였겠습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야 하겠다는 소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죄악의 깨달음은 필수지만 이 깨달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20절에서 드디어 그는 일어납니다. 여기 일어났다는 말은, 아나스타스라는 말은 결단과 새로운 삶으로 출발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18절에서는 일어나리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는 새로운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일어나겠다는 상상이, 새로워져야겠다는 그 소원이 그 사람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은 일어나서 결단된 행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아나스타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을까요? 내가 돌아가면 과연 아버지께서 받아주실까? 이렇게 죄 지은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문을 닫으시면서 이 못된 자식아, 너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돌아가라고 하지는 않으실까? 얼마나 많은 싸움이 당자의 마음에 있었을까요? 성경은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먼 나라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뉘우침과 회개는 다릅니다. 뉘우침이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뉘우쳤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양심에 갇히게 되어가지고 그 사람은 도로 그 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결국은 자살하고 맙니다. 뉘우쳤지만은, 후회하지만은 그것은 회개는 아닙니다. 그럼 회개는 뭡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합니다.
저 사람 모른다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닭구름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웁니다. 뉘우칩니다. 깨닫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거룩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회복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돌아오다가 보니까, 탕자가 보니까 아직도 아버지와 자기 사이는 먼 거리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누가 먼저 달려옵니까? 거리가 먼데 신발도 신지 않으시고 뛰어오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아버지십니다. 지금 탕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저께 참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아들은요, 지금 아버지께 편지 쓴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몇 월 며칠 날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용서하신다면 입구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편지 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저를 용서하신다면 입구 나무가지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주세요.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몇 월 며칠 오겠다는 기약도 없는 아들을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부터 오는 그 아들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눈은 우리의 회개 눈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눈은 우리가 회개하는 눈보다 빠르다. 아버지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기와 함께 보냈던 수많은 밤을 아버지의 눈은 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방황하던 아들을 아버지의 눈은 보고 있었습니다. 대주위에 앉아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절망 속에 빠졌던 그 모습을 아버지는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던 그 탕자의 모습을 아버지의 눈동자는 응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의 손에 묻은 때를, 창백한 그 얼굴을, 충혈된 그 눈을, 굶주린 모습의 그 피곤한 영혼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독을, 아니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더라.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더라. 이 말씀의 원뜻은요,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막연하게 감정적으로 아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문자 그대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외로울 때 아버지도 외로웠고요, 아들의 가슴이 찢어질 때 아버지의 가슴도 두 배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 저는요, 운동회를 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밥을 싸가지고 오십니다. 그렇죠? 여기도 운동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운동장 안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그 많은 수백 명의 아들 중에서도 자기 아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끄집어냅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렇죠? 내 자식은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해군 훈련 받을 때, 해군 학사단계 훈련 받을 때요, 해병대 130명, 저희들이 90명 해서 한 220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3개월 훈련 받고 난 뒤 임관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정확하게 저게 내 자식이라고 딱 꼬집어냅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식은
부모님을 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속히 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고민하고 외로워하는 아들의 고통보다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가슴은 더 찢어지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몸매어 부르던 아들입니까? 우리 찬송가 317장에 보면 전영택 목사님이 가사하신 어서 돌아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전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무엇 때문에 나간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행여나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그런데 추운 겨울이 됩니다. 깜깜한 밤이 됩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밤에 대문이 잠겨 있으면 못 들어올까 봐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혹시 대문은 들어왔는데 또 방문이 잠겨 있으면, 방문에 불이 꺼져 있으면 또 못 들어올까 봐 그 아들의 방에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문을 열어놓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찬송가 317장 2절 말씀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입을 한 번 맞춘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맞추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 나는 누더기 옷 입은 그 자식을 아버지는 한 번만 입 맞춘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요 입을 수십 번을 맞추는 겁니다. 얼마나 그 생각해 보면 괘씸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온몸에 입을 맞추면서 그를 껴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입을 맞췄다는 것은 나는 너와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는 교제의 선언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고 하는 용서의 선언입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접의 표시입니다. 위대한 회복의 표시입니다. 아버지는 새 옷을 가져다 입히라고 합니다. 그는 누더기를 입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신발을 신기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종으로 살겠다고 신발을 벗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동안 얼마나 굶주리며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허덕였겠습니까? 아버지는 영육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반지를 끼워주라고 합니다. 이 반지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즐거움이요, 아들의 즐거움이요, 이웃의 즐거움이자 천국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환영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도 방해 요소는 있습니다. 오늘 돌아오니까 비웃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그 형입니다. 형이 아주 비웃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저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지정신이십니까? 그렇게 비웃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또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는 이런 큰아들이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붙잡고 너 정말 고생했지?
너 잘 못 먹었지?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형의 따뜻한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절을 마지막으로 보세요. 함께 즐거워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락했고 아무리 부족하고 약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교회 나올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런 사람도 교회 나왔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손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